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한 마리를 들이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헤아려 가며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며 하나님의 말씀 역사가 열려져 여러분의 기도가 그 말씀 앞에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민수기 28장 16절부터 29장 11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성일에 지켜야 될 그런 제2규례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26장부터 36장까지 인구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인구조사의 핵심은 땅이라 그랬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증언. 여기 마지막 36장에 슬로보앗의 딸들의 규례가 땅으로 주어지는 중심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법, 그 통치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실천해 가는가의 규례가 여기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민수기 10장 11절까지 레위기의 제사와 제의적인 조직, 훈련, 다양한 율법의 조항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해야 하는데 언제나 기억해야 될 속죄의 개념이 그것에 담겨져 있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의 유대가 그것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일 뿐 아니라 종교 축제가 되어서 우리가 우리들의 이웃들 가운데 어떻게 속죄 정결을 누리며 어떻게 하늘의 기쁨으로 삶을 나누며 살 것인가에 대한 성도의 교통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져 있는 것이 이 규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어려우십니까? 지루해 보이십니까? 멈춰서 아버지 말씀을 좀 읽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한번 레위기 23장을 중심으로 해서 절기에 대한 요약을 다시 한번 해보며 여러 말씀 읽어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봄축제 니산월이라고 붙여져 있어서 종교력으로 이때를 1월로 삼게 하셨죠. 구원의 절기. 양력으로는 3, 4월입니다. 이때가 1월이고요. 이때가 7월인데 이 가을 절기가 시작되는 첫날, 이 첫날을 유대인들은 민간에서는 새해로 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이 로시 하샤나, 그래서 사나라는 말이 해 연도거든요. 로시 머리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해의 시작입니다. 양력 9시월인데 우리로 얘기하면 추석 명절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부터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10일 날이 속죄, 15일 날이 초막절, 22일 날이 아체레트 제8일 축제가 이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봄 절기를 기억하는데 애굽에서 구원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고난을 기억하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며 하늘 추수의 열매를 기다리는 초실절은 그렇게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성경에 반복되지 않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가볍게 여겨지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런 절기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6월절부터 시작이 되는 이 무교절까지의 일주일간의 안식일이 들어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안식 후 첫날입니다.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날이죠. 무슨 날이죠? 주일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첫 열매가 단순히 보리 추수의 열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고요. 안식 후 첫날 밭으로 다 나가야 합니다.
첫 열매를 묶어야 되거든요. 이게 신약시대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생각하면 이게 부활절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것을 오늘날에 정확히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이 안식 후 첫날 이 초실절을 알면 77절도 이제 부활절이 됩니다. 주일이 됩니다. 이날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게 봄 추수, 이날부터 50일을 세워서 맞는 봄 추수가 돼 예수님 성령 강림절이죠. 성령이 이 땅에 온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제자들에게 자기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신 다음에 40일 동안 가르치셨다 그랬죠?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구약의 절기가 이렇게 구원의 시간표하고 함께 얽어져 있다는 것도 말씀을 읽어가며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과도한 적용은 분별력을 가져야 되지만 기본 얼개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초막절에 70인 숫소를 드리는 절기를 이해합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창세기 10장, 11장에서 나타난 온 세계 만민을 상징하는 숫자라 그러거든요. 그곳에 70민족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으셔야 돼요. 그게 뭔 의미인지. 온 백성을 짊어지고 사야 될 이스라엘 백성의 본분이에요. 교회의 본분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거죠. 이게 초막절의 의미에 중요한 개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절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1년 행사가 반복되는 날이잖아요. 따져서 드려진 제물만은 한번 계산을 해 보십시오. 엄청난 양입니다. 1,000몇백 마리가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뭔 말인고 하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삶의 자리에 소중함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삶의 축제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복이 없으면 지킬 수 없는 절기들이고요. 그것은 개인이 드리는 절기만이 아니라 이 특별히 6월절, 77절, 초막절은 동네 사람들이 다 올라가거든요. 화목제 같이 먹고 마시는 절기예요. 그런 점에서 약속의 땅이 26장 인구조사를 통하여 분배가 약속이 됐다면 그래서 26장의 인구조사에 지파별로 주어질 때 지파 안에서 각 종족별로 땅을 숫자가 많은 종족은 더 많이 적은 데는 적게 그 땅 분배를 겨냥한 인구조사거든요. 눈앞에 지금 약속의 땅이 보이고 있는 모압 평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에서 행해야 될 가장 소중한 사역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지루한 얘기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의 축제를 우리가 그곳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복 주신 대로 하나님께 드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 실천이 예물 드림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죠. 우리가 첫 곡식단 초실절에 첫 열매를 묶어서 드리는 그때로부터 50일 동안 하늘의 축복을 기다리며 77절을 맞이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준 축복의 날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에는 강이 없어요. 애국과 같이 물대는 땅이 아닙니다. 하늘의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풍요를 누리는 땅입니다. 가장 세상적으로 보면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복락을 가장 부유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신앙 훈련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라는 거죠. 바르게 살면 복 주신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모든 족속으로 복을 함께 나누며 살도록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예물 드리라는 말이 버거우시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 사회 현재 안에
예수를 복받기 위해서 믿는 어처구니없는 현실 때문에 그러하고요. 돈이 지배하는 돈의 지배력에 교회가 함몰이 되어서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는 부담감에 늘 마음의 상처들이 많습니다. 교회 일을 하려면 다 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교회 일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즐거움으로 내는 사람들을 그 수준의 축제를 벌이면 됩니다. 그래야 아름답습니다. 강제하지 마십시오. 부담감을 느끼며 살지 않도록 기쁘게 내는 법을 가르치셔야 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게 축제입니다. 종교절기는 축제입니다. 개인의 축제고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 축제입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의 축제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축제가 아닌 신앙생활은 전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 안에 이 축제가 전수되지 못하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축제를 열어가는 교회를 보셨습니까? 축제. 주일 축제를 지키는 교회를 보신 적 있습니까? 행복한 교회죠. 절기 행사를 축제로 벌이는 교회를 보셨습니까? 왜 몰락으로 내려가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 세대는 교회가 축제가 아닙니다. 마지못해 끌려온 자리죠. 자녀들이 잘못이 아니고요. 부모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죠. 아픈 이야기를 보셔야 됩니다. 봄절기의 말씀을 우리가 28장 16절부터 이제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절기 기억하십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6월절. 그때를 기억하여 딱딱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에다가 쓴나물을 먹어야 되는 그 절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죠? 축제를 벌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집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양한 축제들을 유대인들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새삼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제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